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이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독하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아우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내게 설하지 않아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 뿐이라. 내가 속함과 내가 생명을 하는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가 전하였니. 그러므로 너희를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걸리리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이번 주간은 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심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담대하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안심하라 그런 어떤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심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안심이 되거나 담대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심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안심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심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요. 그런데 그 275명이 이제 배에 타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레데 섬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갈 때는 남풍이 불어와서 다시 말해서 항해하기가 좋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좋았는데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을 만나요. 남풍을 만나서 이제 출발했는데 북동풍을 만나니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바람이죠. 그죠? 북풍과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까 남풍을 맞아야 순리대로 가는데 지금 현재 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풍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역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앞에 보면 이제 배에 있던 것, 막 물건들, 먹을 양식, 이런 것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고 지금 다 모든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처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배에 탔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안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안심이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와서 어젯밤에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일성이 뭐죠?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바울은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그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니 사느냐의 여망이 없고 죽는 그 지금 찰나의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속에 이제 들었던 게 여러분들 275명 중에 274명은 다 두려워하고 있고 한 명만 두려워했다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심했고 안심하라고 했던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면은 그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우리도 살 소망조차도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과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지난주 말씀 담대한 말씀 들었는데 또 순간순간 담대함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실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들으시고 순간은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곧 담대해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하게 만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안심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좀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안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걱정이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진 그게 안심이에요. 사전적 정의가. 근데 여러분 지금 사느냐 여망이 소망은 하나도 없고 죽음에 지금 경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편안히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심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요. 헬라어로 유디메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안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안심이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 뭐냐면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다, 용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원어는 우리가 쓰는 안심하라, 걱정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는 그 말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조건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기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바울은 274명 함께 탄 배 사람들에게 그냥 안심하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에 탄 나머지 274명과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어요?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바울처럼 한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갖출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불러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74명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나와 있어요.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3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그냥 뭐 읽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험정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거하고, 우리 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이거하고, 킹 험정역에 번역되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나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개정 성경 번역보다 킹 험정역 번역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번역을 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면은 내가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그런데 험정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가 주어가 아니에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러면 나는 목적어고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자, 그러면 274명의 모습과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가 주인이 돼가지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또 뭐냐면은 내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차이가 구분됩니까? 네. 내가가 주인이 되어서 풍랑을 만난 사람하고 내가가 주인인 줄 알고 풍랑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고 나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나지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풍랑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안심할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풍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과 170, 그 한 명의 차이는 뭐예요? 결론을 말하면요. 환경과 상황의 차이는 아니에요. 지금 그죠? 똑같은 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처지가 지금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지금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 상황이 안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 똑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있냐면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두려움이 안심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이 싫은데 아멘 소리는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상황과 조건,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환경이나 상황,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것이 지금 나를 짓눌러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조금 이렇게 하셨을 때 말씀 들었고 안 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상황 아니에요. 조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된 바라고 하는 소유권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상황이 안 바뀌어도, 조건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안심하는 사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편안한 마음, 걱정이 없는 마음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뭐냐면은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요. 다윗,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도 끊임없는 부족함이 우리의 삶의 274명 입장에서 보면은 끊임없는 부족함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20편, 23편 자체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편안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가보면 매번 반대로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원수의 눈앞을 지나갈 때, 보십시오. 그 자리가 부족함의 자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까지예요. 그 차이가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된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목자시고 그 여호와 목자 되신 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탄할 때도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 안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원수가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원수 앞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잔을 넘치게 하는, 인생의 잔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그 잔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 그분의 소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저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혹시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던 오늘 275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풍랑이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풍랑의 어떤 그 세기도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죽겠다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도 야 저만 하면은 죽겠다 해야 되는데 왜 평안하게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좀 남들이 볼 때 죽겠다 할 때 죽겠다 하라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남들이 볼 때 짓불도 아닌데 막 죽겠다고 막 힘들어요. 남들도 좀 객관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만하면 힘들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때 좀 힘들어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생현 사 얼굴이 좀 내보이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으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그냥 낙엽 하나 떨어지는데도 인생에 그냥 허무함을 느끼고 그냥 그래야 되겠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청찬이 군대 보내고 나서 돌아올 때 두 번째라서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첫째 또 첫째 나름대로 그러고 둘째 또 둘째 나름대로 다르더라고요. 남지산 첫 번째 보냈다고 면역력 생겼다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보낼 또 달라. 아마 우리 또 쌍둥이 보낼 때 또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담담해질 수 있고 또 여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울의 그 안심, 남들은 다 죽겠다고 생명의 소망, 살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거의 막 100% 사라진, 어떤 99.9% 사라진 가운데 살 소망의 여망마저 소망의 나머지, 여망이란 말이 그죠? 소망의 어떤 그 남아있는 분량이 없다 이 소리잖아요. 소망이 없어진 어떤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편안한 마음가짐은 안심의 정도가 아니라 사전적 안심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가능했어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소유에게 소유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감사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매일마다 이제 왜 성경 돌아가면서 읽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는지 안심, 담대함이 아니 내 앞에 있는 유라굴로 강풍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는 말씀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녹음기에서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유라굴로 강풍도 즐거움의 대상과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게 돼 있고 다른 사람도 바뀌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274명의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274명 중에 한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뒤에 가보면은 배가 넘어오면 이제 지금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제 열흘인가 동안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막 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섬에 육지에 이제 가까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원들이 알게 되면서 도망가려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루라고 하는 이제 그 배죠. 그 배를 이제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또 봐요. 그러면서 선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배 타고 나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뭐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뒤에 펼쳐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룹배를 이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살 소망이 없게 만드는 그룹배를 타고 나가주고라도 살 거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던 사람을 그것조차도 그 배를 잘라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배를 타고 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룹배를 잘라내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그룹배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배 타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룹배를 타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원망스럽겠죠.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타고 나가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못 타고 나가게 하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끊게 만드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소속감이 어디에 있느냐를 명확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이 소속되어 있는 거지 그룹배에게 여러분들의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 다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모든 생명들이 이제 다 사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오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결론은? 소유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자만이 유라굴로 광풍 살 소망이 99.9%가 없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차이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주어질 때 가능하게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듣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그 음성으로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찾아오지만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음성으로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소유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속한 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붙잡힌 바 된 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존재로 고백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앞에 것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유주예요. 그런데 나도 그분이 나의 소유주인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유됨이 내 속에 소유된 자로서의 소유하신 그분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나도 그분의 소유인 줄 알아? 내가 그분이 소유된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 이야기 저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탄원의 기도를 해야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내 앞에 사자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 거예요? 200 몇 명이라고 그러죠? 74명에 속해서 살아갈지 한 명에 속해서 살아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소유된 자야. 내가 책임질게. 그것을 믿으면 나만 쫓아와 라고 하는 말씀을 매 순간순간 들으시고 안심하라 하는 안심의 사람과 안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